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많은 초기 증언을 조사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야기는 예루살렘 언덕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언젠가 온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실 곳이라고 선포했던 곳이죠. 이 도시에는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성전이 있었는데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던 중 한 환상을 보고 기겁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와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네,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나이가 아주 많았고 자녀를 가질 수 없었는데요. 누가는 여기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조 아브라함과 사라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들도 나이가 많았고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누가는 지금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그만큼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러 오실 때 이스라엘이 그분을 맞도록 준비시킬 자가 날 거라는 예언이죠.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네, 구체적으로는 헤롯이라는 로마의 꼭두각시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나라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었고요. 그러니 정말 충격이었겠어요. 모든 게 바뀔 것이고 하나님이 곧 오실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죠? 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라는 외딴 지역의 작은 언덕배기 동네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미리암 또는 우리가 마리아라고 부르는 어린 여인이 있는데요. 그녀는 약혼한 상태였죠.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주가 구원하신다는 뜻의 예수라고 해야 하고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거라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처녀인데 마리아가 묻습니다. 이에 천사는 창세기 1장에서 어둠에 생명과 빛을 창조하신 바로 그 성령님이 그녀의 태에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의 잉태와 탄생을 통해 자신을 인간과 결속시키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시골의 이름 없는 소녀에서 미래 왕의 어머니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실제로 마리아는 자신의 신분이 뒤바뀌는 건 앞으로 일어날 더 큰 격변을 가리킨다고 노래하죠. 그녀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권좌에서 내리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질서를 거꾸로 뒤엎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정말 임신한 뒤 약혼자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내려가야 했는데요. 로마 제국 전역에 새로운 세금에 관한 칙령이 내려 모든 사람이 자기 가문의 고향에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방문객이 너무 많아 묵을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낸 장소는 가축들이 자는 곳뿐이었죠. 그때 근처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기겁하자 천사는 오늘 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으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아기를 찾으라고 합니다.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더러운 여물통에 놓인 것을 볼 텐데 이게 메시아라는 표징이라면서요. 너무 지저분한데요. 그쵸. 목자들은 자신들도 그리 깨끗하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거지? 의아해하며 돌아갑니다. 정말 모든 게 이상하네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 같지 않은데 가축우리에서 10대 소녀에게 태어나 무명의 목자들에게 축하를 받으시다니요. 바로 그거예요. 누가의 이야기에선 모든 게 거꾸로라는 점, 그게 핵심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런 누추한 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를 뒤엎어 구원을 가져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요한은 이제 선지자가 되어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세리, 심지어 군인들까지 온갖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모여듭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삶의 방식에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다. 강에 몸을 담가서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의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정의를 추구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구약에서 보듯 그들은 반복해서 이 의무에 실패했죠? 맞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스라엘에 새로 시작하라고 외칩니다. 요단강에 돌아와 물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 재헌신하고 그분이 행하시려는 새 일을 준비하라고 말이죠.
요한이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언어들로 가득한데요. 첫 구절은 시편 2편으로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한 왕이 와서 열방의 악을 대적할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에서 왔고, 다음 구절은 이사야서로서 종이 되어 고난받고 이스라엘을 대신해 죽으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에서 왔죠. 이후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금식하며 40일을 보내십니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재현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하고 반역했지만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승리하셨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전진시키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야를 나오신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회당에 가신 그분은 성경을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왜 가난한 자죠? 네, 히브리 문화에서 가난이란 단지 경제적인 게 아니라 낮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했어요. 여성, 아동, 병자와 같은 사회 저변의 사람들 말이요. 그리고 의외로 세리와 같은 부자들도 여기에 포함됐고 소외계층으로 여겨졌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여기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읽으십니다. 주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는 자유가 아주 중요한가 봐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들의 질병과 과거의 수치로부터 해방해 자유롭게 된 그들이 예수님이 실현하겠다고 하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후 예수님은 제자 중 12명을 택해 그분의 사역을 돕는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그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매우 의도적인 상징이죠. 그런데 이들은 완전 오합지졸입니다. 어부가 있는가 하면 로마의 앞잡이였던 전직 세리에다가 로마에 대항해 싸웠던 과거의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도저히 사이좋게 지낼 수 없었겠어요. 네, 예수님은 일부러 소외계층이자 철저한 원수지간인 자들을 한데 모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은 서로 화해하고 연합하며 살도록 요구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새로운 세상의 질서에 참여함을 의미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며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싫은 사람에게조차 놀랍도록 관대하며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급진적인 삶의 방식인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걸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몸소 본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급진적인 관대함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궁극의 희생을 통해서 말이죠. 이 부분의 끝에는 신기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몇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 구름처럼 나타나고 예수님은 갑자기 변모하십니다. 거기에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네, 그들 또한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옛 선지자들인데요.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누가는 예수님이 최고의 선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과 두 선지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실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죠? 그분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 입성하실 것입니다. 다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끝이 나고요. 누가복음의 다음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있습니다.